9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하는 헌당식에서 행한 연설과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힘껏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감격 속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장막으로 된 성소 대신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감격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솔로몬은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건축하여 봉헌하는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처소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고 그 성전을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손으로 봉헌하는 건 솔로몬 당대에만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지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그것은 또한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순간만큼은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2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동체의 지도자 즉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대표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통치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의 부흥도 절반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도자라면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지도자의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의 대표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 자신도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즉 다윗이 지도자로 있던 공동체도 더불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에 치우쳐 행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행했다가 패배를 경험하며 젊은 병사들을 잃어했던 아픔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각자 크고 작은 기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들거든요. 가뭄이 들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알게 된 것은 다윗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 행했던 죄로 인하여 이 기근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단비, 용서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반대로 아비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 아내 이세벨에게 빠져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가 무릎 꿇지 않을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 보문중학교의 모든 지도자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행복한 고백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처소를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큰 기쁨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헌당을 향하여서도 또 잘 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의 물질과 또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림으로 속히 헌당을 앞당길 수 있는 복된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뜻대로 행하여 더 복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